룻기를 하고 나서 우리가 룻기를 하고 나서 이제 무엇을 할까 그런 생각들을 혹 하셨을 수도 있는데, 역사라고 하는 것은 마치 흐르는 강물과 같아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흘러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역사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계속 말씀들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어가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데로 건너뛸까요? 당연히 이어가야죠. 네, 이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이 사무엘상입니다. 사사기를 했고 룻기를 했고 사무엘상을 들어갑니다.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그러한 사회 풍조에 대해서 고발하는 소리도 듣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시는 그러한 구원의 소식들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룻기는 그런 시대 풍조 속에서도 많지는 않았겠지만,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의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한 가문이 세워지도록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을 새롭게 세우시기 위해서 엘카나라고 하는 집에서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창조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사무엘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새 일을 행하시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서는 사사시대를 그치고 이제 왕정시대를 연결해주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룻기의 끝부분에 나오는 보아스의 족보를 쭉 열거한 것도 어떤 의도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후에 보아스의 그 자손 가운데에서 어떤 위대한 인물이 등장하게 될 것에 대한 암시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한 가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집의 가장은 엘카나입니다. 우리가 여기 이제 엘가나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실은 이제 엘이라는 그러한 명사와 또 카나라고 하는 이것이 같이 합쳐져서 이루어진 그러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엘카나. 그러면 그 뜻은 바로 전능자께서 소유하셨다, 하나님의 소유하셨다, 이러한 뜻도 되고, 또 다른 면에서 보다 더 근본적으로 뜻을 보게 되면 전능자가 바로 세우신다, 이러한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름은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전에 룻기에서는 보아스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엘카나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 사무엘서를 읽으면서 사무엘서의 중심되는 단어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우신다는 거죠. 세우신다. 근데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집안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한 나라도 세우시는 거예요. 사사시대는 저마다 왕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그러한 시대였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시대를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나라로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그 뜻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사무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굳이 왜 이스라엘의 보아스와 같이 여러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도 사람들이 어느 곳엔가 숨겨져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은 굳이 엘가나라고 하는 이 집안에서 새 역사를 이루실까요? 저는 그 엘가나, 그 이름이 바로 전능자가 세우신다 하는 여기에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죠. 우리가 사무엘서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실은 사무엘하 7장일 겁니다, 그죠? 그것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을 세우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너가 내 집을 짓겠느냐?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 너의 왕위를 보장해주겠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윗의 집을 오히려 세우시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1장과 그리고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그리고 사무엘 전체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에 그 내용을 통해 볼 때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사무엘서를 잘 읽게 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무엘서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를 읽으면서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길 원합니다. 우리나라가 바른 진리 위에, 그리고 또한 공의와 정의 위에 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그러면 한 절 한 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은 엘가나의 집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이렇게 누구의 현손이다, 누구의 증손이다, 누구의 손자다, 누구의 아들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 지명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죠?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엘가나는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어느 지파 사람일까요? 에브라임? 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역대기를 보게 되면 역대기에서 역대상 6장에 레위의 아들들에 대해서 쭉 족보가 나오고 있는데 그곳에 누가 등장하냐면 바로 엘가나가 등장을 하고 그곳에 사무엘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 엘가나는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 당시에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전 지역에 흩어져 살았잖아요, 그죠? 각각 성읍들을 받아서 그 성읍에 거주하면서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엘가나는 에브라임 산지, 그것도 이제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에브라임 지경 내에, 에브라임 경내에 사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에브라임 경내에 살고 있는 엘가나, 이러한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엘가나라고 하는 레위 자손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엘가나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죠, 그죠? 엘가나가 어떤 사람 같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이 사람은 그 실로에 올라갈 때에, 물론 이제 자기가 에브라임 산지에 살았기 때문에 실로도 에브라임 지파의 경내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다지 멀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 실로에 올라갈 때에는 이 엘가나는 자기의 아들들도 자녀들도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아내들도 같이 데리고 올라갔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4절에 보게 되니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올라가서 매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는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엘가나, 그 이름이 뭐라고요? 전능자께서 세우신다, 하나님의 소유다, 이러한 뜻을 가진 이름을 가진 그 사람 엘가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 두 아내가 하나의 이름은 한나고 또 한 아내의 이름은 브닌나인데 이 두 아내에게서 이 엘가나는 자녀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둘이죠. 거기다가 자식들도 있죠. 그러니 엘가나는 행복한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우리 여전도회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이름들을 짓잖아요. 여전도회 이름을 지면은 주로 들어가는 이름들이 뭡니까? 한나, 그죠? 한나 이름이 들어가고 마리아, 마르다, 또 누가 들어가요? 사라도 들어가고, 네, 하여튼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여인들의 이름을 이제 가져다가 이름을 짓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한나가 있단 말이에요. 한나의 뜻은 뭘까요? 한나의 뜻은 은총을 입은 자라는 뜻이에요. 은총을 입은 자. 그러니까 은총을 입었다고 하는 이러한 그의 이름에서도 무언가 한나는 무언가 좀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한나라는 이름에 담겨져 있어요. 그럼 분인나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요즘 뭐 성경책에 다 이 해설들이 많아서 분인나의 뜻도 잘 아시겠죠, 그죠? 분인나의 뜻이 뭡니까? 진주, 네? 둥그런 진주 또는 루비, 이러한 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이 분인나입니다. 원래 이제 페닌나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우리가 번역할 때는 이제 우리는 분인나 이렇게 하죠. 근데 그 이름을 가진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아내는 은총을 입은 자요, 한 아내는 진주와 루비와 같은 아내예요. 야, 행복한 사람이죠. 엘가나 행복한 사람입니다. 근데 엘가나는 그 가운데에서도 한나를 더 사랑했습니다. 야, 역시 영적인 것을 조금 더 생각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한나를 더 사랑했어요. 그런데 이 집안에 행복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엘가나가 그렇게 사랑하는 한나에게 자식이 없었던 거예요.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아들이든 딸이든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데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면 모든 것이 다 사람들이 볼 때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것이 다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자녀도 많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부도 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명예도 얻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권력도 가질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그때에도 아들이 없는 집안도 있었어요. 자식이 없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민수기에서 이 슬로브앗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읽었을 거예요. 그죠? 슬로브앗의 딸들. 슬로브앗에게는 딸들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보게 되면 다 자식들에게 기업을 분배해 주는데 슬로브앗에게는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의 이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끊어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끊어지고 아버지의 기업을 더 이상 상속받을 아들이 없어서 끊기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슬로브앗의 딸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그대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니었어요. 모세에게 갔습니다. 모세에게 가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자기의 죄로 죽었지 고라 자손들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죽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아들이 없다고 해서 어떻게 아버지의 기업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기업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지금까지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이 문제를 들고 여성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슬로브앗의 딸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민수기 27장 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앗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자, 아들이 없어요. 딸들만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딸에게 돌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딸도 없으면 그럼 어떻게 할까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들이 없고 딸만 있는 집도 있고 아들도 없는 집도 있고 아버지의 형제가 없는 집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우리들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것이 다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도 그렇지 아니하고 자녀가 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는 그로 인해서 이 기업을 이을 사람이 없어서 오히려 형제에게 또는 아버지의 형제에게 가까운 친척에게 주어야 되는 경우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다 같아요. 그런데 단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각자가 결국 나중에 하나님 앞에 1대1로 다 서게 될 겁니다. 가문을 따라서 쭉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있는 그대로 각자로 판단하실 거예요. 그때에 그래도 우리의 허리에서 나온 자녀들이 다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좋겠죠, 그죠? 그들이 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천국을 다 상속받으면 좋겠죠, 그죠?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 하나님 나라 그 기업을 상속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안에도 엘가나의 집안에 한나라고 하는 여인에게 아들이 없었습니다. 옛날에 고대 근동에서는 당연하게 여자의 가치는 어디에 있냐면 자녀를 생산하는 데 있었어요. 따라서 자녀를 생산치 못한 여자는 본처라고 할지라도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본문에서 자식 있는 분인나가 한나를 구박한 것이나 한나가 그토록 비통해한 것은 그 당시 사회적 배경에서 보게 되면 당연한 것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나가 마음이 슬펐는데 그래도 한나에게는 누가 있어요? 10아들보다도 나은 남편이 있었어요. 남편이 한나를 끔찍하게 사랑해 주었습니다. 남편이 한나를 위해 주었어요.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처럼 분깃을 주는데 한나에게는 몇 배를 줬어요? 2배를 주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엘가나가 그만큼 한나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저기 중동이나 그런 데서는 그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처럼 일부 일처제의 나라에서 남편의 사랑을 나눠 가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나눠 가지시겠어요? 안 된다 그러실걸요? 절대 안 돼! 어떻게 그런 일이? 절대 안 될 일이죠. 분인나는 어땠을까요?
엘가나가 한나를 그렇게 더 사랑할 때마다 브릿나의 속에서는 어떤 마음이 일어났을까요? 시기와 질투가 일어났을 거예요. 브릿나는 그 이름처럼 진주 같은 여자예요. 루비처럼 빛나는 여자입니다. 그리고는 자식들도 낳아 주었어요. 자기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한나는 자식도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보다도 더 사랑하니 브릿나의 속이 어떻겠어요? 부글부글 끓는 거죠. 그러면 그게 누구에게로 쏟아지겠어요? 당연히 한나에게로 쏟아지죠. 우리가 창세기에서 사라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몸종, 여종을 하갈을 남편에게 들여보내서 그로 하여금 자식을 얻어서 내 무릎에 두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갈이 아들을 낳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여주인을 갖다가 업신여기는 거예요. 하갈은 지금 아내가 아닙니다. 브릿나와 같은 그런 처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의 아들을 낳고 나니 그러니 아주 마음이 교만해진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여주인을 깔보고 여주인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쫓겨났습니다. 쫓겨났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그럴 수도 없지요. 둘 다 이 엘가나의 정식 아내인 것입니다. 그러니 한나는 한나대로 브릿나가 자꾸만 자기를 충동질하고 자기를 격분하게 하고 화나게 하니까 마음이 너무나 속상한 거고, 또한 브릿나는 남편이 한나를 더 사랑하니까 또 속상한 거예요. 그러니 엘가나는 행복하지만 이 아내들은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 가정의 레위 집안의 사람들로서 그래도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요. 풍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습니다. 남편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행복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 시대에 사람들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자식이 없으면 그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여기는 풍조가 있었어요. 보통 아이를 잘 가지지 못하는 경우는 요즘 시대에는 이제 무정자증도 있겠고 그렇지만은 그 시대에 그런 일은 거의 없지만 여자의 몸이 너무 약하다, 그러면 또 자식을 갖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그죠? 또는 그 당시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지 않는 거다, 이렇게 여기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한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며 살아가는 여자인데, 이 한나가 얼마나 그렇게 자식을 갖지 못할 정도로 죄를 지었겠어요. 그렇다고 이 한나가 몸이 약하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그의 몸이 약했을 것 같으면 남편 엘가나가 10아들보다도 낫게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엘가나가 그냥 약한 대로 내버려 뒀겠어요? 강건하도록 건강하도록 이것저것 다 챙겨서 그를 튼튼하게 만들어 주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나에게 아들이 없었어요. 이유가 무엇이었죠? 왜 아들이 없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었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들은 그러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은 다 잘 됩니다. 세상 사람이 뭐라 하든지 내가 행복하고 내가 평안하고 내가 기쁨이 있게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알지 못하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신령한 기쁨, 구원받은 기쁨이 있고 하나님 자녀된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으로 받은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여러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러한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평강을 주셔서 이상하게도 이 환경을 통해서 보면은 도저히 평안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내 심령 깊은 곳에서 이 영혼의
노랫소리가 울려 나온단 말이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란 말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참으로 평강을 누리게 되고 신령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의 영혼이 자유함을 누리게 돼요.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똑같은 것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한나에게는 그 마음에 슬픔이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갖지 못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왜 안 주실까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 이유가 우리가 사사기를 읽다 보면 나올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러니까 여러 해가 지났는데도 자녀를 낳지 못하고 있는 한나. 그리고 매년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한나를 특별히 더 사랑하며 그를 아껴주니 더 화가 나는 분인나는 한나를 더 괴롭게 한 거죠. 더 힘들게 했습니다. 한나의 마음이 남편의 사랑으로도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자기가 마음이 평안함을 누릴 수도 없고 자유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에게 그러한 어려움이, 우리의 마음에 큰 걱정과 근심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올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한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그러한 이들을 당신 앞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게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져오라는 거예요. 너의 집이 세워지지 않느냐? 내게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음이 무거우냐? 마음이 슬프냐? 마음에 걱정 근심 있느냐? 내게로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가지고 가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힘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안식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집을 세울 수가 없어서 힘들어한다, 어렵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시편 127편 1절에는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집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엘가나의 집에는 세워지지 않는 문제가 한편에 있었어요. 해결되질 수 없는 문제,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어디로부터 기인한 것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기인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주신 거예요. 한나에게 자녀가 없다고 하는 이 문제를 주셨어요. 하나는 그것 때문에 처음에는 그냥 별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식 없어도 남편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야 괜찮아. 남편이 나를 이렇게 아껴주니 별 문제 안 돼. 그냥 아무렇지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또 다른 아내 분인나가 자식을 낳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여전히 남편의 사랑을 그렇게 받는데도 자식이 없죠. 그러니 점점 분인나가 한나를 업신여깁니다. 너는 그렇게 사랑을 받는데도 자식이 없는 것은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인가 보다. 너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범죄한 일이 있기 때문인가 보다. 아니면 너희 부모님이 죄를 지었기 때문인가 보다.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했겠죠.
처음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던 그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한나의 마음에 점점 커다란 문제로, 커다란 짐으로 점점 자리하게 된 거예요. 이제는 한나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보게 되면 한나가 성전에 올라가는데 그곳에 가서 먹지를 않아요.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남편이 2배로 줬는데도 한나가 먹지를 않아요. 왜냐면 마음이 너무나 괴로우니까. 여러분, 마음이 괴로울 때 음식이 넘어가요? 안 넘어가잖아요. 아니, 목은 열려 있는데 왜 이것이 삼켜지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나 괴롭고 힘들면 물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한나의 마음이 딱 그런 거예요. 남편이 한나에게 말하죠. 그대의 마음이 어찌하여 이렇게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런데도 그에게는 전혀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엘가나의 이 집을 세울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엘가나는 자기 스스로 이 집을 세우려고 노력했어요. 슬픈 한나를 위로하고 그에게 더 큰 사랑을 베풀고 또한 자식들에게, 분인나와 그 자식들에게도 분깃을 나누어 주고, 그는 나름의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했지만 이 가정의 문제는 어떻게 돼요? 해결되지 않고 점점 더 그 문제가 심각해져 가기만 하는 거예요. 그때 엘가나는 자기의 이름을 한번 돌아봐야 됐을 겁니다. 엘가나가 뭐라고요? 전능자가 세우신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엘가나가 먼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야 됐을 거예요. 근데 엘가나는 그 정도는 아니었나 봐요. 하나님께서 끝없이 한나를 연단시키시는 거예요. 한나가 계속 그 마음이 연단되어져 가면서 결국 누구 앞으로 가게 되냐면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까요? 안 해주실까요? 당연히 해주시죠. 저는 사무엘상 1장에 바로 엘가나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면서 엘가나의 집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기를 원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너희의 가정을 세우고 싶으냐? 나에게 나아와라. 내게 구하라.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을 믿음 안에 세우길 원하십니까?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들이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서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권속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우리의 현재의 가정을, 그리고 현재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내어놓읍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세워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세워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